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순절,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본문을 마태복음과 함께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묵상 본문은 5장부터 7장까지고요. 새벽 본문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혼 사랑에 대한 그 뜨거움과 또 간절함과 애절함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까지 포괄적으로 또 넓고 깊게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주의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안식일에 무얼 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주로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주로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 율법을 보고 또 이들이 이해한 것들로,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들로, 또 후손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은 걸로 따지면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요. 안식일에는 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벌써 안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발전도 됐지만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이미 없어져 버렸고,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눈이 빨개져 가지고선 이놈이 저걸 하나하나 그런 것만 이제 따지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요. 아니 그게 뭐 형식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어떤, 무슨 이런 행동들이나 믿음의 반응들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이게 손 놓고 보내는 일종의 맹 놓고 보내는, 그리고는 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 자꾸 따지기 시작하는 그런 이상한 전리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이미 안식일에 그거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런 거 하느냐라고 이야기한 뒤에 이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고 6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시는 걸 보고 있다가 바리새인이나 적대자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대드는 게 아니라,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래, 그런 식으로 내가 환자를 고치거나 무슨 행위를 하게 되면 저들이 보고 있다가 나를 걸고 넘어질 거라는 걸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고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게 없어요. 너 일어나 봐. 그 손 마른 자여 당신 일어나 보시오. 그리고요, 그냥 또 손을 내밀어 보시오. 나았어요. 아니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서 안식일에 뭘 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버리니 여기 얼마나 답답함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일어나라. 손 내밀어라. 그게 오히려 일한 사람은 손 내민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법규에 의하면 또 일한 것도 아니죠. 그 정도는. 근데 이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의 내용은 예수님이 행한 행동을 가지고 그걸 걸고 넘어져서 본문이 나온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걸 주님이 알고는 그걸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행하셨다 안 하셨다를 가지고 논점으로 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파악을 하시고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너희들 그걸 노리고 노림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걸 보고 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느냐라고 덤비는 너희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지적하겠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진 거는요.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관점으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행위에 오늘은 포인트가 있기보다는 그걸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간파. 이제 요 사이에서 안식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아주 예리하면서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철두철미함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요. 구약에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건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게 10가지 계명을 대표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곧 10가지 계명이요. 10가지 계명은요. 613가지의 전체 계명을 또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는요. 계명 지키는 것과 의미상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이 주어지고 그 외에 율법들이 주어진 근거가 뭐냐 하면 너희들 이렇게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원래 본질은 구원받은 자들이요.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그들이 민족이 되어 나온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어떤 모습이냐. 이게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계명으로서 제시가 된 거지. 그거를 지켜서 너희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본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로 10계명 주어지고 계명 주어진 그 시점이 구원 받고 난 다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계명으로서 표현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구원이라는 걸 조건화시켜서 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구원은 이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그 어떤 우리의 행위도 보탤 여지는 없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태는 순간부터 끝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 문제는 뒤로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반응을 하여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육신의 잠을 또 이 육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반응으로 요 첫 시간이 드려지는 거죠. 요 첫 시간 드리는 것 때문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나 무슨 혜택이 돌아온다거나 이걸 새벽 기도의 365일을 빼놓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개념은 이미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 한복판에다 갖다 놓고 마치 리모컨으로 조정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언약궤 그게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솔히 여겼던 그런 행동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한 거 그게 오늘 하루 동안 내게 작용할 거야. 참 어렵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게 언약궤 가져다 놓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안식일이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안식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게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이요? 아니면 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은 사람이요? 예, 진짜 안식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요동을 쳐도요, 구원받은 자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진짜 평안과 안식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 진짜 안식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구나 라는 게 확인되면 이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거죠.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을 우리는 확인하러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 나 맞아. 나는 구원받은 게 맞아. 그러니까 잠을 줄이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걸 줄여가면서도, 내가 쓸 걸 줄이면서도,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거지. 아니, 그거에 비하면 뭐 이건 이렇게 간다면 더 없이 환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죠. 너무너무 감격적이겠죠. 자, 그게 바로 안식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니까요. 안식일에 아,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냐.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데 그 구원에 내가 보탠 게 없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하니까 안식일에 그 어떤 행위도 우리가 추가하지 않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노리고 있다가 너 왜 그거 했어? 이 개념이 아니라 맞아, 나는 내 구원을, 이 진정한 안식을 위하여 내가 보탠 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해서 손을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까지 창조하시고 제7째 날 쉬셨다라는 건데 바로 그겁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도 쉬셨는데 어찌 사람이 자기가 또 보태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고 추가를 하려고 감히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뭘 보태려고 그러느냐? 아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안식입니다. 손 놔라 이거예요. 요게 구원과 안식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맞습니다. 병든 자가 진짜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면 그게 안식이죠. 근데 그건 구원받은 거지요. 맞습니다. 안식일에는 구원받은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지키는 게 안식일인데, 그리고 그 안식일에 확인해야 되는 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고, 내가 뭘 해서 그 구원에다가 추가하는 게 없으니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을 들어 찬양하는 바로 진정한 안식의 의미로 우리는 정리를 끝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안식일에는 뭘 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맞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주님이 명확하게 정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안식일에는 구원, 네가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은 누가 주신 것이고 구원이 뭔지를 확인하는데, 그 확인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안식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원칙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따졌죠. 안식일에 안식일 자체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옳은 거냐 그른 거냐를 따졌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주님은 벌써 뭘 전제로 달고 있죠? 선을 행하는 것을 전제로 달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계속 왔는데요, 유대인들이. 주님은 지금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해서 너희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많네. 그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선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야지. 이 얘기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구원받은 자니까 이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적극적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엔 구원받은 자답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며 그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이거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노리고 있다가 주님이 뭔 행동을 하면 그걸 공격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아주 사악한 모습을 보시고는 여기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안식일에 주님이 완악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시고 그것 때문에 노하시게 된 이유는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덤비고 있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정리가 되고 있죠.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안식일엔 선을 행하는 게 옳은데 바리새인들은요. 현재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라고 그리고 노리고 있다가 잘못하면 그걸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행위는 어떤 행위 되는 거죠? 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요 상당히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고 아주 신랄한 비판에 송곳 같은 찌름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안식일에는 안식을 진짜 누린다면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현재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악을 행하는 사악하고 완악한 자들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걸 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놈이 우리를 악한 놈으로 취급해버렸다.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어겼으면 자기들이 죽이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그건 회부를 해야 돼요.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어긴 자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성전에 갔다가 고소 고발을 해야 돼요. 근데 뭘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죽인다고 덤빕니까? 지금 적대 세력으로 여긴 겁니다. 예수님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은 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생각과 행동 자체가 싹 다 악한 놈들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딱 해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화가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에 들어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안식은 구원과 연결된 것이고 안식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구원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다른 죽음의 상황에 있는 이들을 구원을 누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 정말 죽어가는 자들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 안식을 누리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심지어는 물에 빠지면 그거 구해주는 게 그게 안식인 거죠. 그걸 행동으로 여기지 말고 안식을 누리게 해주고 구원해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순이냐 하면 애가 태어나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요. 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요. 할례는 또 받게 해요. 근데 또 뭐는 문제인지 아십니까? 할례 받을 때 할례 받는 도구들 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게 계속 얽어매고 얽히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지 도대체가 구분이 안 됩니다. 엉망입니다. 예. 따라서 예수님은 너희들 구원받았잖아. 그리고 너희가 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그 구원을 확증하는 거고 안식을 누리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안식일에 뭘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선을 행하는 삶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죽어가는 일을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 구원해내야 되는 거니까 나는 그걸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왜? 내가 그걸 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를 구해준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선과 악의 구분의 기준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안식일 곧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문제를 넘어 선을 행함의 문제로 예수님이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배를 드림, 하나님에게 우리를 헌신함, 새벽마다 나와 기도함,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함, 이 모든 것이 뭘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선을 행함이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선을 행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선을 행함으로 반응하는 거다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해서 안식일이 우리를 되려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오히려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안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아니, 그게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손 마른 사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손 마른 사람이요. 손 말았다, 손이 말랐다, 살이 없다가 아닙니다. 손이 말랐다는 건 손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다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을 다치거나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되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얇아지면서 마치 손이 이게 나뭇가지처럼 싹 말라집니다. 이 사람은 지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강제적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왜요?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주 강제적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너무 손이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피도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중풍병이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쓰지 못하고 쓸 수 없으니까 손이 바싹 말라버려가지고 뼈만 남아버려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보아라 라고 하면서 진정한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쓰지 못했던 이 손을 아마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이었다라고는 그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고통이 컸고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다른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노리고 막 예수가 그걸 고치나 안 고치나 막 노리고 있는데 이 손 말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인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은요, 이 고쳐진 손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전에는 이걸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정말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손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 끄집어내주는 거죠. 이게 선을 행하는 행위가 가는 거죠. 앞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쓰지 못했던 손으로 꽃꽂이도 할 것이고, 쓰지 못했던 손으로 청소도 할 것이고, 쓰지 못했던 손으로 사람들을 안내할 겁니다. 구원으로 안내할 것이고, 물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겠죠. 요게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안식으로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상당히 깊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새벽에 이 첫 시간을 우리가 그런 반응으로서 선을 행함에 새벽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 한 날이 참으로 구원과 그 확증으로 인한 선을 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